우리 교도하십시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니라.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고 물어 그를 세상과 고랑에 내어 지켰을 때 그 맹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러 강나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으로 돌아가라 자식을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돌아가니 그때가 불판으로 일어나여 소리에 돌아가 목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분당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다가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귀신 이야기입니다. 귀신 있습니까? 처음에 보셨어요? 쫓아내 보셨어요? 저도 귀신 있단 말은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도 장화 홍련전 그런 데 보면 귀신 나와가지고 원할 풀어달라고. 그런데 제가 처음 믿었을 때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믿었을 때인데 그때 같이 승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좀 귀신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교회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성공부를 같이 가르치는데 꼭 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학생 사회에서 유학생 사회 학생들이 얼마나 인텔리입니까? 한 35년 전이니까 다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났고 머리 좋고 아는 것 많고 귀신 이야기를 늘어서 하니까 제가 좀 또라이라면서 다 따돌렸어요. 그래 이제 귀신 이야기 하다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 닮아서 성품이 좋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 했는데 제가 담배를 피웠거든요. 못 끊었어요. 끊으려고 마음먹어도 아무리 해도 안 끊겨요. 그래서 이것도 귀신인 거 해가지고 그 귀신 전문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귀신인가 하니까 귀신이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쉽다면서.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나가라. 이름을 불러가지고 담배 귀신 나가라 하면 나간다면서. 그러냐고. 당신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전화상으로 이제 그분이 담배 귀신 나가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쉽다. 알았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전화 끊고 저 혼자서 이제 안에 있는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담배 귀신한테 담배 귀신 나가라!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가는 게 있는지 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희한해요. 그때부터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담배도 귀신이 피게 하는 거네. 어떤 분은 니코틴 중독이라는데 니코틴도 물질적으로 역사했지만 귀신이 역사하네. 그래서 알아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술도 안 그런가 싶어가지고 목회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제가 목사님 제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안 돼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끊기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끊었으면 좋지요. 그래 잘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해보십시다. 하고선 그분에게 담배 귀신 나가라고 내 술도 끊기려고 합니까 하니까 끊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술 귀신 나가라고. 그래 그다음부터 끊어버렸어요. 끊겨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담배도 술도 귀신 역사가 많더란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십니까? 자, 예수께서 오늘 보니까 제자들 데리시고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라사인은 이방인들이에요. 갈릴리 이쪽 편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저쪽 편은 그라사인들. 그 땅에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성도들, 보통 일반인들 안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배 귀신, 술 귀신, 음란 귀신, 탐욕 귀신, 질투 귀신, 분노 귀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특히 이 사람 보니까 귀신한테 완전히 잡힌 사람. 그래서 한 명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도 안 입고 집에 가지도 않냐고 무덤 사이에 가는 자라. 너무 비참하죠.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귀신. 저도 그런 사람 봤는데 제 아는 전사님 옛날에 제 아는 전사님 부인이에요. 그 부인이 이제 완전히 잡혔어요. 그 전사님이 일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전사님 오늘은 제가 제 집사람 데리고 거기 기도 받으라는데 오늘 갈 시간이 없으니까 전사님이 좀 대신 좀 제 집사람 데리고 가달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손잡고 하면 된대요. 도망 못 가게. 그런데 그 부인을 보면 혼자 가만히 앉아있어요.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고선 혼자서 웃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고선 또 듣고. 누가 해요? 귀신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이야기하고 귀신 들려주는 이야기 듣고선 웃고 자기 귀신하고 또 이야기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 손잡고 갔다 왔더니만 그날 어떻게 될게요? 머리가 막 아파요. 뭐 하니까? 귀신 들릴 사람 손잡고 다니니까 들어온 거예요. 성도들 함부로 안 사지 마세요. 병 심하게 걸린 사람한테 그 환부에 안 사면 폼 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병의 기운이 손으로 들어옵니다. 또 귀신 들린 자한테 함부로 안 사면 그 귀신이 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쓰였다면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 피로 씻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병이라든지 귀신의 역사라든지 그런 게 이제 나아요. 예수님으로 축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 귀신 들린 자는 완전히 들려가지고 옷도 안 입고 집에도 안 자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고. 그런데 그가 28절 같이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시며 그와 되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나이까 당신께 구하니 나를 기억게 하시옵소서 하니.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 앞에서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니,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귀신이 다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다 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귀신은 영계에 속한 존재니까 영계 일들을 좀 우리보다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 항상 예수의 정체를 제일 먼저 안 자들은 귀신들입니다. 그건 좀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말 듣고 점치는 귀신한테 가봐야 되겠네.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하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점치는 귀신 조금은 압니다. 특히 과거는 좀 알아요. 그런데 미래일은 가짜가 참 많습니다. 왜 과거일은 잘 아느냐? 점치는 점쟁한테 오는 사람들 안에도 뭐가 많겠어요? 귀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하고 점쟁이에 있는 귀신과 점치러 온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 일은 잘 맞춰요. 전 점치러 안 가봤지만은 그렇답니다. 가보신 분 알지요? 과거 일은 잘 맞추는데 미래 일은 대부분 다 틀립니다. 눈치로 끌어가지고 하는 게 참 많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귀신도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즉각 예수의 정체를 알아보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성님들, 예수가 귀신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시겠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상관 없기를 소원하면서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왔습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당신한테 걸렸으니 나 이제 죽었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당신이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 하니 귀신이 완전히 예수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 알아보면은 죄송합니다. 귀신이 우리 손님 때 영적 수준도 대충 압니다. 딱 보고서 만만하네. 예수 믿고 있고 신부는 하나님 자녀인데 전혀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가 없는 그런 만만한 존재네. 이건 좀 썩이면 되겠네. 이건 좀 겁 좀 주면 되겠네. 다 압니다. 그런데 귀신도 겁 좀 주려다 딱 강하게 팍 나버리면 귀신이 누구 쫄개예요? 마귀의 쫄개. 마귀는 무엇의 아비? 거짓의 아비. 그래서 귀신도 거짓말 잘 합니다. 협박하고 얼르고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그 권세가 팍 나버리면 귀신이 팍 쫄아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권세가 훨씬 강합니다. 아멘. 왜요? 예수께서 그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믿고 우리 삶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만큼 그 권세가 나옵니다. 귀신 그걸 아는 거예요. 하여튼 귀신이 예수한테 바짝 무릎 꿇고 제발 좀 나를 그냥 두시고 아니면 나를 무지개 속으로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29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나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맹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러 광야로 나갔다가 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서 나오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맹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사람은 귀신한테 꽉 잡혀놓으니까 무엇을 매었다? 쇠사슬로. 우리 손님들
쇠사슬 부동산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쇠고랑으로 탁 메었어도 그 맹설 끊고 귀대에 몰려 광야로 나왔자. 강한 귀신, 아주 많은 귀신이 들어가면 그럴 수 있어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자, 예수께서 그것을 했으니까 너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실까? 군대라.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 이름이 무엇이다? 군대.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 귀신. 이 군대란 말은 우리나라도 보면 군대 이제 서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그 다음이 연대, 사단, 군단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군대라는 이 명칭은 당시 로마의 군사 조직에서 가장 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위는 군단이에요. 군단. 그런데 이게 이제 올 한국의 군단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약 몇 명의 사람이 로마 군대에 속하냐면 이 군대라는 레키온대인데 이게 속하냐면 한 3천에서 한 6, 7천 명까지입니다. 군인만 6, 7천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위를 군대, 레키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귀신들이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완전히. 우리 성님들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분들 보면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보면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사람은 귀신 단자 그런 말 합니다. 요즘은 단지를 필요 않지만 옛날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단지 안에 무엇을 담아놨다? 귀신을.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이 단지 같은 데 안에 귀신이 확 꽉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안 그럴 건데 안 그러게요. 그래요. 우리 성님들 귀신 별거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우리 있는 권세를 몰라가지고 그 귀신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좀 방임하고 내버려 두고 아니 귀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귀신 마음대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이제는 깨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간첩들 영적인 들어온 귀신들 그것들을 쫓아내실 축원합니다. 아까 저도 담배를 어떻게 끊었다고요? 누가 쫓아냈어요? 누가 쫓아냈냐고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축사하면 돼요. 우리 성도님도 우리 성도님들에 있는 그것으로 스스로 축사하면 됩니다. 어떤 분도 보니까 자기 아들이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지고 그 아들이 있는 방 거기 뭔가 음침한 게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그걸 못하는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싶어가지고 그 방에 가서 그냥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하면서 막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쫓겨가니까 그 방이 깨끗해져가지고 그 아들이 잠도 편안히 자고 그 아들이 깨끗해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라시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귀신은 아주 쫄병이 되죠. 쫄병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모르고 하니까 많이 당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 나중에 이제 마귀 생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대로 농락한대요. 저수도 하고 무슨 안주를 생기기도 하고 해코지도 하고 기대가지고. 그런데 자기들 그거 하면서 웃었대요. 자기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권세가 크다는 것을, 자기들도 훨씬 강하다는 것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안 쓰기 때문에 다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안 쓰고 또 두려워하고. 사실 자기가 훨씬 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꽤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중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고치가 내 이름으로, 정리동 씨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어요? 믿습니까? 결심만큼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안 써먹으니까 나한테 은줄 모르고. 독수리가 닭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이 그대한 날개로 그 어마어마한 부리로 그 이 발톱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늘을 지향하면서 닭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분을 아시고 우리의 있는 권세를 아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 다음 너희를 피하려 됐습니다. 귀신 중도 아니고 뭐예요? 마귀를. 하나님 가까이 오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 다음 너희를 피하리라. 왜? 누가 더 강하니까? 예수의 권세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겠습니까? 그걸 쓰세요. 안 쓰면 이제 독수리 아래 이렇게 늘상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늘 쫙 폼나게. 나는 독수리처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세예요. 하여튼 예수께서 그 귀신 사람에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무엇인지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귀신이 예수께 이 사람 완전 귀신이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는 있는 귀신이 이 사람을 통해서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과하더니 예수께서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시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지갱은 귀신들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는 그 감옥에 좀 안 들어가 십시오.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귀신들이 제일 있기를 좋아하는 데가 사람 안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제일 들어가기 싫어하는 데가 무지개. 우리 사모님은 귀신 보면은 태평양 가운데로 들어가라. 태평양 제일 깊은 데 들어가라. 그렇게. 성님들 그럴 때 막 폼 팍팍 잡으세요. 우리는 그 권세로 귀신 날 때 팍 하면 귀신들이 막 한다. 제가 당하거든요. 우리가 훨씬 세요. 자, 귀신이 무지개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32절 같이 시작. 지금 그곳에 많은 돼지가 산에서 먹고 있느니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자, 예수께서 보시니까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들이 방목, 돼지 우리 산 게 아니고 방목돼서 산에서 완전 에덴 동산처럼 지금 먹고 놀고 뛰어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미 예수께서 그 삶에서는 나가라 하셨으니까 귀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제일 좋은 데 가길 원해가지고 무지개는 안 되고 지금 보니까 돼지 있지 않습니까?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권세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귀신 수천 마리에서 그걸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도 그 싹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그 싹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싹이.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됐습니다. 성도님들, 그보다 예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한테 주신 권세예요. 그걸 개발하시고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누구 지구각에 무슨 집사면 제가 벌써 알아서 벌벌 기어요. 예수께서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 33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나와 그의 제일로 들어가니 그때가 그날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볼 사람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서 나와서 어디로? 돼지 떼개로 들어가니 다른 성경 보면은 이 돼지 약 2,000마리랍니다. 2,000마리. 그러니까 2,000마리쯤 되는 돼지에게 그 군대 귀신이 다 돼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씩 막 들어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돼지가 전부 다 산에서 풀 잘 뜯어먹고 도토리 주워먹고 잘 놀다가 갑자기 귀신 딱 들어가니까 돼지 눈이 뻑하지만 그냥 비탈로 푹 내려가지고 호수에 진다 빠져가지고 갈리 호수, 갈리 바다. 그 호수에 들어가서 몰선을 다 죽어버렸어요. 삼사절 치던 자들이, 못을 치던 자들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평생 처음 보는 일이시오. 들어본 적도 없는. 그냥 잘 놀고 먹고 쉬고 있던 돼지들이 갑자기 그냥 귀신에 잡혀가지고 그냥 눈을 탁 들지만 그냥 비탈로, 아니 이 돼지들이 머리가 좋아요. 성님들 아십니까? 돼지 IQ가 개나 소 IQ가 높아요. 돼지 밥처럼 보이시오? 아니에요. 돼지가 아주 IQ가 높아요. 그런데 이 돼지들이 갑자기 들어가니까 이젠 자기들 생각을 자기들 주지 못하고 그것들이 잡은 것들이 그냥 이 돼지들 그냥 몰아대니까 이것들이랑 비탈로 막 돼지들이 있는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내 다리로. 그래서 그냥 호수로 점프해가지고 다 들어가지고 한 마리가 호수로 들어가 빠지는 거 봤으면 뒤에 놈들 어떻게 됩니까? 쫙 스톱이 안 됩니까? 그래 그것들이 스톱 안 하고 그냥 앞에 간 놈들 빠져 죽는 거 보면서 그냥 따라 내려가지고 다 빠졌고 또 빠졌고 2,000마리가 그 호수 전체가 돼지체로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치는 사람 놀래가지고 우와 해가지고 도망해가지고 얼마큼 났든지 도망해가지고 성내와 말을 다 알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잉? 놀래가지고 35절 같이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에게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자취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오늘날 때 옛날 때 사람들은 구경거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것은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가지고 예수께 다 나왔어요. 예수께 나오게 됐겠지만 이 사람들도 호수에 그 돼지 시체를 다 봤을 거예요. 어이, 저 누구 돼지인데? 내 돼지도 지금 몇 마리, 몇백 마리 있는데 하면서 전부 막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께 나왔어요. 나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아까는 무슨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제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그래서 님들 그 예수님 부활하신 걸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지요? 막달라 마리아지, 그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앞에 무슨 수식가 있습니까?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도 귀신 나간 사람.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 나가지고 이제 정신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알게 되시고 예수를 알게 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분을 섬기고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도 귀신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리고 이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귀신 나가면 사람이 확 바뀝니다. 저도 신방하다 보면 이제 어떤 분을 보면 같이 간 전사님이 목사님 이분 좀 안식교 좀 했어요. 왜요? 시집살 하는 거예요. 여자 집사였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사람 참 예쁘상하고 얌전하고 다 소다고 그런 집사님인데 좀 눌려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전사님이 목사님 이분 시집살 하느라고 마음이 너무 눌려가지고 우울해지고 지금 요즘 그렇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기도했지요.
저도 아까 뭐 안식교 다시 말했지만, 그래도 이제 목사니까 이마에 딱 대고 안식교다 했어요. 기도하면서 방언을 막 해나가는데, 이분이 기도받지만 누워서 버려요. 누워서 버리지만, 누워가지고서 이제 방바닥에서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입안에 넣어가지고 입을 찢으려고 하는 거죠. 옆에는 전사하고 신방대원들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손을 한 분은 이쪽 손, 한 분은 저쪽 손 잡고, 또 한 분은 달 잡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계속 그분한테 머리에 손대고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방 기도하고, 그렇지만 이분은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귀신 막, 이제 막, 안수하니까 성경에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막 들어가시니까 가는 귀신이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냥 막, 소리치더만,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옆에 그 여자 주사님, 권사님, 그리고 막 전사님이 전 몸집 좋은 분들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발로 밟고 막 누르고 해가지고 꼼짝 못해 하니까 이분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때 이제 이분이 입으로 노래를 해요. 방언으로. 방언 찬양이 나와버려요. 안수 계속 하니까, 성경에서 계속 들어가시니까. 그래, 다음에 그걸 또 만났어요, 한 번.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가 나가니까? 귀신 나가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환하고 꽃이 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귀신 나가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이 깨끗해지면 이쁘십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사람이 아주 멋있고 이쁘십니다. 지금도 많이 이쁘시셨지만 더 이쁘십니다. 미세스 코리아, 할머니 코리아 막 넣을 거예요. 그래 됩니다. 이 사람이 귀신 나가니까 이젠 옷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이젠 귀신 나간 이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라스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사람 택하신 거예요. 이 사람에서 귀신 나갔다. 그러면 그 소문이 온 동네 다 퍼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온전해졌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옷도 벗고 다니고, 집에서도 안 자고, 늘상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또, 그리고, 쇠사슬과 고랑으로 매놔도 그것을 그냥 귀신의 힘으로 팍 끌어버리고,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치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겁나서 못 다니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단문에 깨끗해져 버렸어. 온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고 쓰고해도 이 사람 결박도 못하고 통제 못하고 이 사람 낫게 하면서 정을 못했는데 예수한 사람 가지고 한 번 말하니까 그를 일어나서 그뿐이 아니고 또 그 사람에 있던 그 많은 군대 귀신들이 다 나가지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대에서 들어가지고 그 수많은 대지들이 그 동네 사람들 전지사인데 그 전지사는 전부 다 비탈로 내려가지고 대지들이 눈이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귀신 들어가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비탈 내가지고 호스 들어가서 몰수했다. 우와, 그 동네 몇백 년 두고 내려갈 이야기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이름이 온 동네 수백 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동네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자유케 하시는 예수, 권세의 예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지역에 지금 가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 사람들 살리려고. 그래서 일부러 이 광인 이 사람 택하셔가지고 이 사람 깨끗해서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니까 놀랬지요. 우와,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어. 옷도 탁 단장했고, 그리고 예수님 발치 앉아가지고 정신도 온전하고, 이제 눈 보니까 그냥 제 눈이 어땠겠어요? 쟤네 눈이 그냥 막 하도 보기가 싫어. 사납고 엄침하고 어두에 빛이 막 있고 그냥 가까이 하기 싫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살 다 나가버리니까 깨끗해지고 평안해지고 화평해지고 예수님 발 앞에 앉을 때 이야, 사람 저렇게 준수했나?
저렇게 사람이 멋있나? 그럴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합니다. 귀한테 꼼짝 못해요. 오늘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두 부류 나뉘어요.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한테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냥 완전히 보면 광인 미친 사람. 무덤 사이에 사는 옷도 벗고 그냥 소리치면서 자기 몸을 돌로 치면서 그냥 쇠사슬을 끌어버리는 그런 광인, 그런 불의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통제하고 제어하려고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가면습니다. 두렵습니다. 피하기 많은 거예요. 아무리 장정이라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그 동네에서 권세가 제일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광인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야, 내가 이 동네에서 이장이다 해봤자 안 되지요. 그래서 둘이 맞죠. 그래 다 도망치고 잘났다 못났다 힘세든 뭐하든 한 명도 이 사람 언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무능합니다. 예수라는 사람들은 무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기 어떻습니까? 당장 이 귀신을 쫓아버리고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인생 완전히 바꾸시지 않습니까? 예수 바뀐 사람과 예수 안 사람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밖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한 발은 양쪽 발 다 거쳐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 안으로 깊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시면 항상 필요한 것들 다 하시고 다 열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안으로 더욱더 깊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한 성도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귀신 들렸는데 그래도 늘상 성경 꼭 들고 다녀요. 그 귀신을 낚여달라고 옆에 동네 이제 목사님한테 그 성도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귀신 보고서는 예수 지금 나가라! 예수 지금 나가라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보고서 눈만 빼꼼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하다가 목이 지쳐가지고 그 동네에 단 이제 장로님 좀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또 목사님을 둘이서 합세해가지고 예수로 나가라! 나가는데 그 귀신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장로님도 참 부끄럽지요. 속된 말로 쪽팔리시요. 그런데 보니까 한 아이가 지난 거예요. 남자아이가. 그 아이가 아이지만 성격 나가지고 은혜 받아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일로 와라 하고 그 아이가 이제 네가 이 귀신 앞 쫓아내봐 하니까 그 아이가 막 열심히 하니까 그 귀신 막 겁내는 거예요. 아이가 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귀신 들렸으면서 성증을 왜 들고 다니냐 하니까 자기도 귀신 들렸지만은 그래도 한 부분은 정신이 있으니까 누굴 잡으려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성증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립시면서. 그래 믿음이 워낙 작으니까 귀신은 권세인데 자기 믿음이 너무 작으니까 귀신 잡혀가지고 성이라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런데 전번에 목사님 축사하실 때 그때 왜 웃었냐 하니까 목사님이 귀신한테 나가라 할 때 그러니까 잘 보이더래요. 목사님 들고 있는 칼을 보는데 그 칼을 보니까 하도 안 쓰고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너무 시뻘겋게 선 그런 칼 들고 막 나가라 하니까 막 웃어가지고 장로님만 또 였으니까 장로님 더 심하더래요. 완전 칼자루만 남은 거 그거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할 때 왜 그렇게 들었냐 하니까 아이는 보니까 칼은 조그만데 칼날이 살아있더래요. 칼날이 살아있으니까 뭐 하니까? 기도하는 거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살아있으니까 귀신 그 칼 찍으면 큰일 났다 싶어서 겁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가까이 하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너희를 피하려 되어 있어요.
그럼 귀신은 우리한테 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으니까. 있습니다. 목숨한테만 있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36절 같이 시작. 36절. 귀신을 제대로 자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들에게 이르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면 아까 대치던 사람들, 대치던 목동들, 그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유로워지고 그 악한 군대 귀신들이 돼지한테 가지고 돼지들이 몰사하고 그걸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바세가 눈이 막 입에 개급을 물고 막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37절 같이 시작. 살아있는 땅 본반 모든 백성이 크게 되어가며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우리를 돌아가시되. 자, 그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역사. 우와, 그 음한 그 광인이 그냥 깨끗해져 버렸대. 정신 온전해졌다. 옷도 차렸고 이 삶 완전해졌어. 그리고 그 때문에 돼지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대. 그래서 돼지들 죽은 것 때문에 소문이 더 크게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다 알아가지고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이 사람들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안 떠나가시면 또 자기 돼지떼들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38절 시작. 귀신나간 사람이 함께 이르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39절. 지도로가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온 산하에 전파하니라. 자, 귀신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있고 싶었겠지요. 날 자유케 하신, 나를 온전케 하신 이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 아까 그 귀신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도 이번과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 다시 이제 귀신한테 억눌리지 않냐고.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 그게 들어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으나 예수께서는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왜냐? 이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모든 만난 사람들에게 다 말해라. 그게 내 상급이다. 큰 상급이에요. 영혼의 천국에서 상 받을. 이 사람은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지만 즉각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들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도함으로써 이게 전도예요. 간증이 전도.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전파하는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그걸 하니까 큰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끓을 지금 만난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 따르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네가 할 사명이 있다. 그것을 다 간증해라. 하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사람 택하신 거예요.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 자 그냥 이 그림 가만히 보니까 뭔가 있다. 그게 감지해지는 거예요. 성도들 오늘 보니까 돼지들이 날벼락 맞았어요. 돼지들이 산에서 도토리 먹고 풀 뜯고 쉬고 놀고 장난치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들어왔어요?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 돼지들이 눈이 뒤집혀지고 완전 귀신한테 장악되어가지고 이 돼지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탈로 막 달려가지고 밑에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 뛰어드는데
딴 놈들도 그걸 보면서도 거의 뛰어들고 또 보면서도 뛰어들고 마침내 마지막 남은 돼지까지 2,000마리 정도가 전부 다 거의 다 뛰어들어가서 다 밭에서 몰사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돼지 이야기 아니네. 이게 돼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슬픈 이야기예요. 인류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인류 이야기. 자, 보십시오. 비탈로 내려닿는 존재들이 뭐라고요? 돼지들이시오. 뭐가 들어가지고 오래됐습니까? 귀신 들어가지고. 돼지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돼지 아시죠? 돼지들 특징. 목이 짧아서 슬픈 짐승이요. 자, 돼지들 목이 짧아가지고 안 해요. 돼지가 하늘 보면서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로 갈까? 안 합니다. 돼지 항상 땅만 보고 항상 먹을 거 없나? 돼지는 또 무엇의 상징입니까? 탐심. 우리 아침부터 보면 돼지처럼 뭐만 많아가지고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탐심의 상징이에요. 사람들이 탈코가 나면은 좀 비슷하게 되어집니다. 하늘 안 봐요. 위에 것에 관심 없습니다. 육신을 사는 동안 육신적인 일, 이 세상에 일반 관심이 있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늘께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걸 앞에 뭐라고 아뢰일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관심이 누가 주식에 가서 돈 벌었대. 우리 동기 중에서 누가 제일 출세했대. 누가 어디에 몇 평짜리 뭐 샀대. 누구는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 차래. 누구는 아들이 어디에 입사했대.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모든 관심사이고 딸 것만 보고 위에 것은 절대 안 보는. 그리고 무엇이 가득 찬? 탐심, 욕심. 위에 것에 대한 욕심이 아니에요. 딸 것에 대한 욕심. 어떻게 하면 나도 누구 못지않게. 그것도 중요하지요. 우리 몸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삶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를 벌써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걸던 그런 존재. 하나님과 함께 걸던 그런 존재인데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위에 것은 관심 하나도 없어요. 스님들, 돼지들은 또 특징 뭔지 아십니까? 참 말 안 듣습니다. 소는 좀 길들이면 길들지요. 말도, 개도, 양도. 돼지는 길 안 듭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는 큰아버지 댁에 갔어요. 겨울인데. 겨울에 자고 있는데 막 밖에 시끄러운 거예요. 놀라서 일어났어요. 보니까 큰아버지하고 큰아버지 방 안에 일꾼들하고 막 한 5명, 6명이 막 손에 뭐 들고 막 있는 거예요. 먼 곳에서 봤어요. 봤더만 돼지가 2마리가 있는데 시커먼 제일 좋은 돼지. 그 2마리가 다 그 돼지를 밖으로 나가지고 밖에서 뭐 먹고 뭐 차 다니고 먹을 거 사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보고 그렇다면 개한테 그냥 오라면 개 오지 않습니까? 소도 오라면 오지 않습니까? 그 돼지는 아무리 오래도 안 오고 돼지 잡고 막 꼬리 잡고 내려도 돼지가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지고 또 딴 데서 뭐 먹고 있고 또 딴 데서 코로 땀 흘리면서 파고 있고. 그래서 큰아버지가 아무리 말해도 주의가 뭐가 없어요. 안 주의가 없어요. 돼지는.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일꾼들한테 손에 한 손은 막대기 한 손에 또 뭐랄까 우선 나무 판때기 같은 거 들고 이제 돼지를 모는 게 몰아가지고 한 명이 이제 돼지 이쪽으로 오면 그쪽에서 왁 하면 돼지 또 저쪽으로 하면 또 저쪽에서 왁 하고 그래가지고 몰다 보면 돼지 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더라고요. 그런데 돼지를 안 사면 그렇게 안 한답니다. 돼지를 안 사면
돼지의 탐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돼지가 탐심이 아주 많은데,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뭘 좋아하냐? 콩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돼지 앞에 콩을 딱 던지면 돼지가 삶을 끓여야지만 콩은 보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콩으로 옵니다. 그러면 또 살짝 가지고 또 우리 가까이로 또 콩을 또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면 또 피해요. 그러면 돼지 또 와서 또 콩 먹고. 그러면 자꾸 유인해가지고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면 돼요. 돼지는 뭘 그 탐심을 자극한 게 있으면 잘 죽을 것인지 아닌지도 신경 안 씁니다. 도살장을 끌고 갈 때 그렇게 한답니다. 도살장을 끌고 갈 때 돼지 앞에 콩을 던져놓고 그러면 돼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가다 콩만 좀 던지면 돼지 다 따라와요. 이 사람이 도살장까지 가면 돼지들은 도살장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콩만 먹다가 도살장으로 들어가서 정찰 보니까 도살장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타락한 탐심 많은 하늘의 것은 관심 없고 땅에 보면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비탈로 막 내리달릴 거예요. 끝에 뭐가 있는데 호수가 있고 죽음이 있는데 육신적인 죽을 말하지만은 영원한 죽음인데도 그냥 뭐한테 잡히니까 귀신한테 잡히니까 그래 됩니다. 귀신한테 잡히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안 느껴져요. 계신다는 지식은 있지만은 안 느끼시고 딱 잡혀가지고 예수님은 이 돼지의 죽음을 2000만이나 되는 돼지의 죽음을 통해서 어쩌면은 우리 인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인류의 모습을. 죄송합니다, 발송님들. 위의 것을 구하고 천국을 삼하고 천국의 상을 쌓으려고 준비하는 성도님도 있지만은 또 많은 성도님들은 이 땅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기도에 의한 연합, 하나님을 인지함, 영적인 감각에 살아있음. 그래서 좀 멀리하고 늘상 딸 것만 탐하고 딸 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위에서 하다 쳐다보고 꿀꿀꿀꿀 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과 우리가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시골에 좀 갔습니다. 산골 동네예요. 산골 동네. 서울 가까워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고개 이름이 성황당 고개. 옛날 뭐가 있었다? 성황당이 있었던 거예요. 성황당이 뭐예요? 요즘 우리 별로 못 보지요. 옛날에 많았어요. 그냥 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 갈 때 그 고갯마루에 있으면 그 고갯마루에 보면 돌탑 같은 거 쌓아놓고 또 거기 좀 글싼 나무 한 그루 있으면 그 나무에다가 흥급 같은 거 달아놓고 거기 갈 때마다 지켜달라고. 거기 이제 수왕당 그 있는 신앙 때 그 당목 혹은 신수 그렇게 말해요. 신이 있는 나무 돼가지고 거기다 이제 가서 그 돌을 몇 개 또 돌탑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세 번 절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 번 또 침뱉다네요. 그럼 재수가 솟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누가 옵니까? 귀신이 옵니다. 그러면 귀신을 자꾸 생길수록 그 사람 귀신한테 잡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엔 그 지날 때 겁내면서도 이제 성황당 귀신에게 우리 동네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번에 가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이번에 장에 가야 되는데 부모한테 물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자꾸 잡히고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악한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그래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을 그 성황당 고개 그걸 몇 번이나 가봤어요. 가보면서 참 슬퍼요.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귀신한테 쏘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진리 생기신 예수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도 못 찾지 예수 그리스도 모르시 그러니까 뭔가 악한 존재도 있다는 걸 알고 있지. 또 이 세상 살기 위한 내 제 힘으로 너무 힘들지 하니까 그 귀신들 힘을 빌려 살아보려고 그 귀신들 힘 빌려가지고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비탈로 내려 들어가 호수에 들어가 뭘 사는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는 거예요. 목사 그 옛날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런 일 없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돼지와 모습이 다릅니까? 오늘 점칠만 가잖아요. 오늘의 운세, 타로점, 무당도 부르고, 정도 보러 가고 답답하면 그거 부릅니까? 오늘날은 얼마나 악한 영들이 사람들한테 등을 하는지 몰라요. 어린애들도, 요 초등학생, 고학년만 되면 거기 휴대폰으로 야한 동영상 다 본다네요.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은 애들 다 본대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새로운 세계, 우와. 애들이 혼자서 그거 보고 남자들 특히. 그래서 그거 보면 뭐가 들어와요? 없는 귀신 다 들어와요. 그럼 걔들은 딴 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위의 것 생각 없습니다. 거룩한 것, 선한 것 관심 없습니다. 어려운 것, 진리 관심 없습니다. 오직 눈이 벌게져가지고 그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또 얼마나 탐심이 자극되시는 그런 시대입니까? 선진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선전, 광고 다 뭘 자극하는 거예요? 탐심 자극하는 거예요. 짜릿한 선정적인 것 그런 거 탁 탐심 자극해가지고 갖고 싶다, 사고 싶다, 전가고 싶다 그 자극해가지고 자기들 목적하는 이익을 거두려고 하는 게 선전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요즘 보면 옛날 그래도 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존경할 만한 사람은 없고 단지 부러운 사람도 있어요. 부러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 연예인들. 돈 많이 번 사람들. 유명해진 사람들. 스포츠 스타들.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정말 탐심. 거짓, 강포, 폭력, 사기, 거짓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 안에 온갖 중국들 꽉 차가지고 그것도 전부 다 비탈로 내일 닿아서 호수에 들어가 뭘 사는 거기 들어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정신 좀 깨서가지고 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한데 워낙 주변이 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실험을 해봤대요. 몰래 카메라로. 길 가고 있는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목적지가 저기 있어가지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길 가고 있는데 자기 가고 있는 길 앞에서 다른 사람들 한 50명 정도의 남자가 막 전부 다 한 명씩 뛰어나가지고 이 사람도 이리 뛰고 이 사람도 이리 뛰고 전부 다 한 쪽을 향해서 다 달려가는 거예요. 5명쯤 그러지만 그 다음에 10명쯤 또 20명, 30명, 10,000명. 그러니까 이 길 가는 사람도 나도 그렇게 되는 것보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도 가는 길을 돌려가지고 자기도 이 사람들 따라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보다 싶어가지고. 원래 사람들이 그래서 삽니다. 다 악한 영향 잡혀가지고 위에서 하도 안 보고 욕심 따라서 비탈로 내려 달려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뒤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막 그 현혹돼가지고 미혹돼가지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필요 없다! 먼저 따의 것을 막 가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다시 살심을 봤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따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닙니다. 복을 하늘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마.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 내 혼자서 뭐 편리하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전부터 말씀한 또라이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다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오히려 땅을 안 보고 위기를 착볼로 늘어가잖아요. 안 들린 고개를 들고 주여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든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늘의 성급 쌓으려고. 하늘에서 날 부르시는 그 불의 상을 왜 쫓아가는. 나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감사한다면서 가잖아요. 우리 그렇게 가야 돼요. 세상이 아래서 내가 말던 우리는 위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우리를 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예수께서 이 사람 자유케 하실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너희가 돼지처럼 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제는 귀신 나간 자가 된 것처럼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나간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이젠 자유로워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람들을 살리시면서 나아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